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여호와의 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른 것은 고통스러워서 큰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함성입니다. 악한 것에 굴복하면 십자가를 안 지셨겠죠. 우리도 악한 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전례대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5장 9절 10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하더라도 무리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다시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느냐 했더니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마가복음 9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총독의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 가서 충고를 하죠. 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고 또 무죄 선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그 생각과는 반대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압니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행하지를 못하죠. 말씀을 들으면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듣기는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빌라도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빌라도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우리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빌라도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라도의 첫 번째 실수는 그거죠. 사람을 만족시켰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신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사람들 때문에. 빌라도는 죄인 하나가 억울하게 죽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무리를 만족시키자. 저 한 사람보다는 저 무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건 아니라고 내린 결정이 자신에게 최악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후로 빌라도는 엄청나게 험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학살에 대한 그 책임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죠. 그 잔인성이 고소되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 가르큘라의 명을 받아 자결을 했다. 제명대로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빌라도는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욕을 먹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보다 더 욕을 먹는 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빌라도와 같은 비슷한 사람인데 발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갈대아 박수였었던 이 발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모압의 발람은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알 부올 사건을 모의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미 돈은 받았겠다, 저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 음행 사건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바로 약속의 땅 앞에다 두고 부올에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발람의 이런 악한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욕먹는 악한 베스트 3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 자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도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화 있을 진자 하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이 발람에게 화 있을진저, 싹스를 위하여서. 이 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발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축복하면 축복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모의를 해서 음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욕먹는 사람이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다 그들의 발목을 잡았죠. 돈 때문에 사명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더라.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여기도 불의의 싹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나귀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미 알고 있으면, 저주가 안 통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주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까먹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니까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했다. 버가목 교회에 악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발람처럼 우상 제물 먹고 행음하게 했다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악한 자의 모델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 작은 결정이 자신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한 것에는 단호하게 NO!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이나 혹은 빌라도처럼 그 악한 자리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옳다고 생각하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나쁜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간다면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면 너무 심사숙고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이럴 때 악한 마귀가 다 틈을 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렇게 빌라도처럼 발람처럼 악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본문에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그 본문을 읽어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한 것을 안 사람들은 연회장도 아니었고 술 먹고 취한 사람들도 아니라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가져다 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안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리아의 말대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닙니까?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발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갈등을 하면은 빌라도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포기해, 손해가 나더라도 포기해야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이 좋아하니까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여론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기대와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왜 뻔한 인생을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뻔한 인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 견디는 거 보면 참 대단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막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가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니까 뻔한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에이 우리와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욕입니다. 우리한테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영어 성경에 뭐 가스 퍼포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 가스 퍼포스, 퍼포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섬겼다. 그래서 그 앞구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목적대로 이끄는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가정,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만족 주는 삶이 아니라, 무리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삶의 목적,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서 방황을 하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목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옳은 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살았습니다. 무리들의 기쁨을 주며 살았습니다.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33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군인들이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희롱을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엄청난 조롱에도 십자가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침뱉어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확고한 사명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해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다,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셨다, 이게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저 사람이 세리와 밥 먹는구나,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는 몇 마디 싫은 소리만 들어도 나 안 해,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롱이 있어도 묵묵히 직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 이 일을 하면 난 핑계를 많이 대죠. 나 환경 때문에 못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해요.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감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롱에도 스탑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가 손 털고 일어납니다. 베드로서 9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십자가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억울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럼에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는 거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힘. 육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아주 힘든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기도가 있었어도 기도한 후에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의욕에 찬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 생명의 에너지죠. 고난을 접할 때 고난 앞에 주눅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신앙생활만 하면 됩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이것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도 힘들어도 사명 갖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대로 결정하고 내 이익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가지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십자가에서 숨지셨듯이 고난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멘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에 비춰지고 있으며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심히 곤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졌지만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세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 솟구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장국에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이정 국정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라 깨는 걸 따라하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말씀만 기울이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찢어도 우울함과 아픔과 아픔의 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속기면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원적해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성문을 막아서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음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짜주신 중보기도 가르쳐요.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는 민족을 원하게 죽으면 죽이라는 심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우리 위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적인 시작된 지 여전히 줄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보수와 진보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 공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 가지고 반성하시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부군대 따로 이래 끝없는 만행으로 미얀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피흘리까지 대항하며 민주주의 외치는 미얀마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인 선교사들의 가정도 그 안전을 지켜주셔서 미얀마의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의 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례 용도의 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생각에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집중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길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예배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도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원인 청소년의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세대 학창들도 하나님의 기록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의 중보기 되는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정과 전사들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러분 속에 신음함 속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셨소.
주님 말씀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감교 하나님 복과 은혜가 올라넘쳐서 광야하며 많은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몰빵 지지 않는 열정과 힘을 능력을 주시고 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설 때까지 흩어짐 없이 제대로 살게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가 특별히 예배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나 우리 기도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망과 슬픔과 아픔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명의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때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의 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하시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소.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의 우물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 자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다 든든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 알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거전돼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풀려야 되는 문제니까 풀리지 않은 바뀐 것들이 다 열리는 그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 영혼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 주셔서 시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혼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또 넘치게 채워주셔도 모자라면 분장하겠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우로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육체적 약함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한가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하게 하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도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바뀌는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내까지 시기 나무는 가문에도 그 입이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리지 않던 모든 문제 불려지고 밖에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를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회복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합니다. 다시 예배 자료 다시 말씀에서 다시 기도의 자료 다시 축복의 자로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우리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복이자 온전한 예배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를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을 없게 하여 주셔서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바울을 그래 동역자들을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먹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 주셔서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기적을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할 때 축복권을 주셔서 궁핍함에도 구유함으로 모자람에도 풍성을 채워주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팔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자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하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아버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올라 목사의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에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할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